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은혜로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찬양대에 섬기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그 한국 사회를 보면요, 점점 좋은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데 그게 기부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알게 모르게 연예인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문화가 잘 정착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참 좋은 문화인데요. 근데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부하는 사람이 또 기부를 해요. 희한하죠. 제가 그 울산에 있을 때 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떤 분은 월화수목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요. 토요일만 되면 봉사활동하러 복지센터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요. 모욕도 같이 시켜주시고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매주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미장원 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시냐면 무료로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 다 깎아주는 겁니다. 저도 그때 머리를 같이 깎았습니다. 예. 좀 미안해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하루 종일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안 피곤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몸은 피곤한데 기분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뿌듯한 게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섬김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그 기쁨이 더 커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은 자꾸 기부하는 이유는 기부하면서 줄 때 그 기쁨이 뭔지 알기 때문에 기부를 자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인 기부자를 말하라고 한다면요, 두 사람이 거론되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빌 게이츠고요. 한 사람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돈은 벌 만큼 벌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2의 인생은 기부하는 인생으로 살겠다. 그 인생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제2의 인생을 돈 잘 쓰는 것으로 인생 목표를 삼고는 2000년도에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기부 사업을 펼치는데 공공도서관부터 해서 뭐 중국의 결핵 퇴치 운동, 또 그다음에 소아마비 퇴치, 뭐 대학생들을 장학금 주는 것,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공식적으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을 찾으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8년까지 기부한 돈 내용이 406억 5,500만 달러. 얼마인지 모르겠죠. 제 2위가 누구냐면은 빌 게이츠인데 360억 달러. 예. 이걸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해봤는데 인터넷으로 1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 원. 놀라는 척이라 좀 하세요. 1,000억 원. 예. 그래서 400억 달러 하면은 40조 원. 이 사람이 40조 원을 갖다가 기부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기절 안 하시는 분들, 강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9조 원이에요. 개인이 40조 원을 기부했다면 이건 기절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빌 게이츠랑 두 사람이 합하면 약 76조 원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멋진 분들이 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부를 많이 하려면 돈을 많이 주셔야 돼요. 네. 그런 복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진짜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 생각하면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요, 나의 것을 쌓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정신은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집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말세 때가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말세 때가 되면 극심한 이기주의가 판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많이 나누려면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같이 한번 보고요, 또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자.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유대하고는 시차가 6시간 차이 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6시간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9시, 12시, 오후 3시 3번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요한 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 볼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마 거룩한 부담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린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만큼 구제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을 돕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잘 도움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그걸 많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나 워렌 버핏 두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제 정신은 대중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 절대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건을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칭찬했던 것이 뭐냐? 구제였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도하러 갈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안전뱅이, 구걸한 사람을 볼 때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담감을 가지다 보면은 도울 방법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그날따라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움받으면서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마음에 부담감이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은 먹고 와서 치료받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14장 6절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부담감을 느낀 사람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그 이유를 밝히는데 6장 6절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이 이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면 네가 가서 도와라, 그래 얘기하니까 빌립이 생각하기를 대충 보니까 한 5,000명쯤 되거든요. 곱하기 500원짜리 빵 하나씩 준다 하더라도 250만원. 답이 딱 나오잖아요. 머리만 굴리고 뭐라고 했냐면 250만원 돈이 필요한데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드레는 주위에 어린아이가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는데 그걸 축사해서 주님이 나눠줍니다. 그때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이 사건이 얘기하는 게 뭐냐? 무리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도록 가르쳤고,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알아요?
부담은 내가 느끼고 해결은 네가 해라. 자, 우리 같이 옆에 사람하고 해볼게요. 부담은 내가 느끼고 해결은 반드시 네가 해라. 예.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예. 주님은 덮고자 하는 부담감을 너가 가졌다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봐라는 겁니다. 해결해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걸 너가 체험하게 된다. 축복의 하나님 누구인지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ABC 방송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을 다 잘 아시죠? 예. 이 여자분은요, 이 시대의 가장 통 큰 여자입니다. 1, 2년 전에 직원들 여름 휴가 보낼 때 그 직원의 가족들까지 다 묶어서 초호화 유람선에 같이 티켓팅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유럽 여행 갔다 오라 하고 비용까지 다 대줬습니다. 이런 여자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도 나왔는데. 예. 이분이 흑인이지만은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쇼에 나와가지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한 1,400만 이상이 그 쇼를 본대요. 그때 나와가지고 TV에서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하면요, 그 다음날부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초베스트셀러로 판매되기 시작한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가난한 고아원을 방문하고 왔는데 그것에 도움이 필요한데요 10초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고아원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좀 도와줘야겠는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분의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분이 항상 주는 데서부터 그 영향력을 갖다가 행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세를 보면은 이것이 사명이다. 그 책에 4가지 인생 철학, 자기가 경험한 철학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고 선한 일에 기부하고 거룩한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고통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픔, 그 고통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남보다 설레이는 게 있으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게 사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넣어주면 설레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운들을 파장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과 설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잠재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걸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으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다. 그게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부담스러운 일이 마음이 자꾸 든다면요, 회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지만 나에게 그 부담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유의 영향력은 이 의식들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국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기독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과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기독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신기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만 오면요, 풀에 대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집니다.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풀 이렇게 잔디 깎아놓고 가시고요, 풀 제초기를 돌리고요, 풀 날마다 열심히 뽑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이 교회 환경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니까 저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만 되면요,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하러 오시고요, 주일 식사 준비하시고요, 찬양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주님께 와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이라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니까
그 문제 놓고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뒷얘기가 궁금하시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 무너진 그 성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한다는 그 소식 듣고는요, 너무 큰 고통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왕의 술관원이라는 좋은 직장 내려놓고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과 싸워가며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이 각 시대에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부담감입니다. 이때 그것을 나의 삶으로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 해서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사도행전 전반부까지는 베드로가 계속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제를 가리키는 단어가 ጼ데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ጼ데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ጼ데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읽어요. 희한해요. 예. 그래서 ጼ데크나 자음만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ጼ데크라는 단어를 보면은 공이라는 뜻인데, 공이라는 뜻에서 구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어원을 이렇게 출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명기 16장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는다. 구제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됨과 신앙관을 보려면요, 돈 쓰는 거 보면 딱 합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멀리 강주까지 갔다 오면서 어떤 분이 이런 감정을 하시더라고. 목욕탕 가서 할머니 때 열심히 베껴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참 하고는요, 나갈 때 타이밍 맞춰서 용돈 쓰라고 할머니한테 2만 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용돈 받고 너무 감동받아서 울어버리더래요. 자기가 용돈 받아본 적이 너무 오래됐대요. 그러면서 용돈 주는 사람 만나서 너무 감동받았다면서. 그 용돈 준 분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 잘해도 사람들이 나갈 때 하는 말이 뭐냐, 역시 예수쟁이는 말뿐이다. 그 말만 하고 간대요. 그래서 감동 없이 그냥 가버리면 교회 안 간대요. 적은 감동이지만 그 용돈 주면서 감동받게 되면 언젠가는 교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돈은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에 힘 딱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감동이 내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축복받을 만한 물질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합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면서 더 부자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를 주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신약에서 자신의 사역을 한없이 섬김과 희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는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배의 구조도 보면은 주고 받고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잖아요. 또 말씀은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칠 때 꼭 축도를 하는데 축도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얼굴 한번 비치고 그래 가야 됩니다. 축도 기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인데 갑자기 축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축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축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시작 단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보통은 시작할 때 지금은 또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축도하거든요. 잊어버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축도 안 하나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요새는 이렇게 해서 축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축도 반드시 받고 가세요.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 민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는요, 매일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돈 약간 받으면 오케이 였거든요. 근데 안전뱅이는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 또 볼 때 뭐 하나 받으면 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했느냐? 그에게, 자, 우리 다 같이 3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안전뱅이 너가 원하는 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돈을 주지 않고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늘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지식이나 영성이나 믿음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그것을 써내려 가고요, 그것 때문에 리허설하고요, 기도하고요, 토요일 날은요 놀지도 못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드리면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아요. 근데 내 안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면요, 그날은 죽쓰는 날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내면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찬양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처럼 무형의 것들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요,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그것을 전달하게 돼 있고요, 내가 불신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면요, 상대방에게 그걸 전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줘야 되는 게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도 주고 소망도 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인생에 선물되면요, 그 사람에게 기득이 일어나고요, 영원한 하나님 소망이 생기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온 국민들 마음에 슬픔을 주었잖아요. 우울한 것을 주고요, 불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좀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평가전, 마지막까지 평가전 보니까 실망감을 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TV 볼 때 아무런 기대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잘했어요. 러시아를 상대로. 그렇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역시 공은 어디를 튈 줄 모른다. 그리고 뚜껑은 항상 열어봐야 된다. 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내일 새벽에 알제리하고 경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정치도 우울하고요, 참 여러 가지 우울한데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가 한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월드컵을 통해서 아무리 1등해도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보배고 우리는 질그릇으로 그걸 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와서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바퀴를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보물인지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주는 것도요,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사회봉사를 하거나 복지를 하다 보면요, 웅땅 곳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디에 맡기면 된다? 동사무소에 맡기면 됩니다. 아시네요. 예. 동사무소에 가면요, 나라에 월급 받아가면서 잘 도와주는 언니가 그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되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회봉사 활동도 하는 것이고 복지를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거룩한 강단에서 이런 말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고스톱을 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풍초 똥팔삼. 웃는 분들은 뭘 아시네요. 제일 필요 없는 것부터 땅바닥에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기독인이라면요,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한 영혼을 도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그분이 이건희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 많은 돈 때문에요, 형제들하고 오랫동안 싸움했습니다. 법정 투쟁을 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자기 생명은 못 사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죽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연장시키는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정말 예수를 못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nothing입니다. 예,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발음 안 되는 영어. 그러나 내 안에 적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은 everything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했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줄 없다.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의 총수보다도 더 축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매주 교회 온다, 굉장히 불쌍하신 분입니다. 빨리 골프 치러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으켰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와! 하면서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출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안전병이가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안전병이가 치료를 받았지만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영원한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 기적을 통해서요, 치유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리고 병든자들을 치료하시고 문둥병자 치료하시고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그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자랑을 별로 안 했는데요, 사람들이 자랑 좀 하래요.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자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제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내 삶과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말이,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예. 이 친구는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예. 아직도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이 친구 입에서,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있겠다 인정했다는 거는요,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는 걸 그 친구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다 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것이 뭐냐?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내 삶에 보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사하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너 보니 예수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줘야 할까요? 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전에 김우영 PD 작품 중에 이런 비디오 내용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한 형제가요,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자리를 깔고요, 그 사진 액자 넣는 액자 사진 이거 있잖아요, 이걸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얼굴이 환해요. 그 김우현 PD가 그 사람 옆에 가서 질문합니다. 하루에 몇 개나 팔아요? 했더니 겨우 얘기하는 말이 뭐냐? 그냥 몇 개 정도 팔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이거 팔아서 뭐 해요?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활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꿈을 위해 사용해요. 그래요. 그럼 그 꿈이 뭐예요?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 내 꿈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북한 어린이 돕기에 기증했어요. 그리고 내 꿈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학교 짓고요, 대학교 짓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데 그걸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람이 기증한 500만 원은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껌값입니다. 껌도 요즘 비싸네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5조 원의 이상의 가치가 되는 돈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돈이지만 가치 있게 돈을 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이, 뭘 주는 거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뭔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 기득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삶에 소망을 두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쫓아가던 사람들 중에 주저앉고 낙심한 사람들, 영적인 안전뱅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줌으로 그들이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분명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가 주심으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심으로 더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